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같이 제목을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과 구원, 보혜사 성령님과 구원, 보혜사 성령님과 구원. 하나님을 믿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보혜사를 5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탄원해 주십니다. 탄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탄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돕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전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상담자가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교구장님께, 원리더님께 상담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상담해 주셔서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요.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즉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실까요? 두 가지 큰 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인 영역이에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셨군요. 그리고 나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해주셨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양자 삼아주셔서, 즉 아들, 딸 삼아주셔서 아들처럼 딸처럼 품어주시는군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드렸던 지금까지 말씀은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작품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걸 열어놓으셨어요.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든 것들은 과거적 구원, 예전에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현재 우리 삶 현장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련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박사할 정도로 많이 압니다. 알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좋죠. 근데 이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 인격적으로 암과 또한 내 감정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시작!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걸 주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지정의 모두 변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닮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전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함께 성화되는 게 구원이라면 언제 진짜 성화가 다 될까요? 물론 100% 성화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가고 그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열심히 준행하다 보면 어느 날 점점 예수를 닮아갔겠죠.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 삼촌 밑에 가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기꾼, 속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를 먹습니다. 때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나온 험난한 시간을 돌이켜보니 당신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고백하오. 그러면서 세상에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에게 누가 안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장이었지만 130년을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진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언젠가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가겠죠. 그때는 육신의 모든 유혹과 육신의 것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따라해볼까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닮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돼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동시에 해야 돼요. 죄는 무엇입니까? 영성운동가들은 6가지를 뽑아요. 먼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게으름이에요. 가장 강력한 원수가 게으름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부지런해야 돼요. 마귀는 끝까지 게으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식욕,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먹는 것을 식욕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한 사람끼리 성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거 벗어난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분노, 쓸데없이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 모든 죄를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러나 은혜는 살리고. 어떻게 살릴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살리려면 찬양하십시오. 보혈 찬양 많이 하십시오. 성령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모인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봤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흥청망청 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요한복음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4장 26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베드로가요, 젊은 여자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왜 믿음의 길을 떠났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은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즉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성령님과 동행해 계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마 좀 실수를 해도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직접 의심이 난다면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여기에 한번 손을 대봐라. 내 손에 못이 박혔으니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알매 부분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삶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평안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이 우리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연결하기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면 든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건 예배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는 뭐예요? 보혜사, 카운셀러, 저 여러분들 컴포트 해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최근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안이 임하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예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맨 밑에 줄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서 이 외롭고 힘든 땅 코로나19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 모먼트에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 탐하지 않고 성령 바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요, 어머니 친구들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저희들에게 야 사실은 너 네 엄마 아들이 아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 엄마 내 엄마 아닌가? 이런 갈등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아 맞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니 입술로 시인했으니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도 확신입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 주시면 구원 체험을 통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1937년도에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탁탁탁 타고 숲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말을 타고 딱 내렸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시간 동안에 그의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았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목마름이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거의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알고 싶으면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거 구원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청교도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 열리고 구하고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1억이 필요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구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 내가 정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지 좀 알려주세요. 찾고 또 찾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들이 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두드립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에 목숨 걸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수돗물을 틀면은요, 수돗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과 그 수원지와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수원지에 있는 물은요, 측량할 수 없는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졸졸 받는 물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수원지와 저와 여러분들이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수원지 되시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구원에서 견인,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다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